두 번째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제목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중에 우리 박사장님 모셨는데 우리 박사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죄송해요. 저는 박사장님 일을 잘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아주 전문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박사장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잘 안 들게 해졌어. 그러면 이상하게 해진 거야.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러면 그걸 이상하게 되어진 걸 그걸 보면서 저기 저 벽돌을 막 이렇게 해놓는 저기 원래 내 생각하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나쁘죠,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 일을 부탁을 받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잘 만들려고 했겠죠. 마음에 안 들었으면 뭐 다시 만들었거나 했겠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잘 만들려고 했고 잘 만들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조금 연관되어진 내용인데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여러분 이 아이가 우산을 썼어요. 왜 우산을 썼을까요? 비가 오니까 우산 쓴 거예요. 비가 오니까. 자, 여기 A점 맞았네요. 뭘 친 거예요? 시험을 친 거죠. A학점 맞았으니까. 왜 A학점 맞았어요? 시험을 쳤으니까. 자, 여기 막 요리하고 있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불내가 참 많이 나겠네. 이게 진짜 맛있겠다. 왜 불이 막 타오르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으니까. 자, 배가 지나가니까 뭐가 남았어요? 그 파도 자국이 났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우산을 썼고 배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자국이 흔적이 남은 거예요. 불이 그냥 붙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런 그 원인과 결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절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결과물들을 볼 때 그 근거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들을 근거로 있느냐면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알려져 있는 것들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 다음에 우주 안에 있는 조화와 질서, 모양, 초점을 맞추고 그와 같은 모양들은 지적인 목적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만들 때 지구를 왜 그 자리에, 그 크기에, 왜 그렇게 기울어지도록 이걸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의 크기라든지 마이크가 꼭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커다란 원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긴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실존의 특징은 그와 같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어떤 그 좀 표현을 뭐 이상하게 써놔서 그렇긴 하지만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 때문에 그것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하는 그걸 가지고 존재의 이유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의식,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식,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보이실 참과 거짓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존재하심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과 도덕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올바른 것이 존재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그 주장을 하고 고집을 피울까요? 그리고 양심에 바르지 않은 일을 하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한 것을 느낄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 만든 모든 것들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더 많고 쉬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고 그 내용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을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어떻게 창조했느냐? 성경을 딱 펼쳐서 맨 처음에 열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물과 물로 나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뭐 이렇게 하늘과 이런 그 육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 날부터는 빛과 어둠이 첫째 날 만들어졌는데 네 번째 날부터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태양도 만들고 별들을 만들고 하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만든 거에다가 채워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또 여섯째 날이 뭐 여기 동물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채워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에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보면요, 특별히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거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채소,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이런 것들, 이런 먹을거리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풀들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표지 있잖아요. 요 표지, 우리 어린이집에 어떤 선생님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제가 손재주가 좀 있는데요. 제가 책 표지를 좀 만들 줄 알아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하고 책을 갖다 주니까요. 제 여기 껍데기가 너덜너덜 해가지고 보기 싫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 선생님이 만들어졌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렇게 물어보는데, 마음에 든다고 해야지. 이거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아주 예쁘게 잘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괜찮은 제품들이 많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볼 때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다 관광지거든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데요. 전 세계에 이런 것을 보러 가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아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자로 사람인을 어떻게 쓰는지 아죠? 한자로 사람인을 이렇게 써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두 개가 있어야지 쓰러지지 않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존재해야만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이 이제 그 힌트를 줘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줘요. 물론 이제 동물에게도 복을 줬다라고 이제 표현은 됐지만 특별히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가득 차게 충만하게 번성하게 살면서 이걸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자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것을 다스려라 하면서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만 이걸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람만. 그리고 사람만 어떻게 여기에 이제 번성하고 충만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창조자는 주인이잖아요. 주권자잖아요. 창조자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권리를 다스려라. 창조자가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다스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이죠. 여러분 다람쥐가 로켓 쏘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원숭이가 제사 지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사람은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그 뭐냐면 뭔가를 창조해서 만들어내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능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 이제 지금 충만해져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아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역사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왕권들, 주권, 뭐 통치자,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BC 600년대에 왕이 꿈을 꿨는데 300년 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거고 거기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일찍 죽을 거야. 그리고 그 왕이 죽으면 거기에서 네 나라가 쪼개질 거야.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헬라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써 있어요. 헬라가 그리스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게 이어져 오거든요. 그 다음에 BC 100년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건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나라를 삼켜버릴 거다. 아무도 그 나라를 막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것을 400년 전, 500년 전에 예언을 하냐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나라를 주관하고 왕들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역사적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히스토리. 왜 히스토리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설명이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토기 그릇이 이것이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이 만든 사람을 평가해. 말이 돼요? 얘가 이 자판기잖아요. 자판기가 내가 자판기를 만들었어. 그러니 자판기가 나를 평가. 내가 자판기를 평가해야지 얘가 어떻게 나를 평가하냐고요. 얘가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보지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렸어. 자기가 한 줄 알아. 실은 도끼를 잡고 찍은 나무꾼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설명이나 이런 주장, 우리의 뭐 어떤 설명,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제가 뭐 과학적인 근거, 우주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 뭐 생물학적인 근거 이런 걸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현재 이 세상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그 세상, 창조, 그것과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세상에서 아주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다 완벽하게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모르는 게 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로마서 8장인데 8장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은 모두 만들어진 걸 말해요.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피조물들이 이 허무한 것에 좀 굴복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굴복당하면서 살아가. 그리고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모든 것, 이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썩고 죽고 부패하고 사라져가는 이런 것들에 그 굴복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과 너무너무나 지금 다르게 변질되고 망가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 가스라든지 이런 온난화 때문에 여기 유럽, 러시아, 이쪽 유럽, 러시아, 이쪽 시베리아, 그 다음에 알래스카, 여기 알래스카죠. 아메리카, 미국 이쪽에. 근데 보면은 라스베이거스가 47.2도, 데시벨리가 54.4도, 폭염. 야, 이 알래스카가 캐나다 쪽이 여기 캐나다에서 살다 온 사람이 있는데 서부 폭염이 6, 7월 달에 최고 49.6도. 일주일간에 719명이나 죽었대요. 어패류가 15마리가 폐사됐고. 시베리아에 무슨 이상고온 산불이 나요. 그 다음에 중국 시간당 200mm 이상, 홍수로 이재민 72만 명, 한국도 폭염, 열대야. 때일은 지난번에 때일은 이게 초봄인데, 아주 초봄인데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일본도 이렇게.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에서도 보니까 계속 화산이 터져가지고 지금 위기다 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저께 러시아가 너무 이렇게 추워가지고 우박이 중국에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도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농작물 다 파괴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쟁 지역.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곳이 거의 드물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1만 명 이상의 사망자 1만 명 이상의 대형 전쟁이, 여기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아프리카 지역도 심각하잖아요, 지금. 여기 아프리카 이쪽 지역들. 그리고 뭐 10,000명 조금 안 되긴 하지만 10,000명 거의 가까이 죽어가는 지역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뭐 분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는 이렇게 세계가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땅에 번성해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손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손을 고쳐줘.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요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다스렸어요. 다스리는 능력과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와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둘째 아담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이 오니까 회복시키는 거야. 또. 너 왜 그렇게 됐어? 넌 왜 그렇게 귀신 나와? 이렇게. 소경, 너 왜 앞을 못 보니? 좀 봐. 하고 고쳐주는 거예요. 왜? 아담이 두 번째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죄 많은 세대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육신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니까 이 세상이 회복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오셔. 그분이 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오시면 이제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둘째 아담,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그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회복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처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거든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셔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두 번째 올 때 또 두 번째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회복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면 자 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표감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사자가 풀을 먹고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여기도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기에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것이 회복이 됐다는 거.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더 이상
어떤 죽음이나 해를 입히고 상함을 입히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다스릴 때?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릴 때. 자,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세상에 충만할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나요? 우리는 너무너무 몰라. 심지어 뭐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만물을 회복시키면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때에는 어떤 그 뭐 죽음, 뭐 해,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다는 거. 그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죠. 베드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11절부터 볼게요. 11절 보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다시 말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그 완전히 새롭게 된 곳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처음 만들어진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 이상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막 죽이고 뭐 온갖 죄악이 막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와 같은 의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회복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고요. 사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멸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사실 이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이렇게 이제 망가져가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분임을 압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 왜냐하면요, 지금은 이 죄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죄성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참 좋은 아버지야 그러면 저부터도 왜 아버지가 좋지? 하나님은 세상을 잘 만들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 볼 때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의도와 진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될 때, 이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멸망이 당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로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셔보십시오. 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그 성경과 여기 그 성경이 두 개나 떠버렸는데 요거 그 3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걸 볼 거예요. 제목은 이제 여기 고함치는 성경인데 성경과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성경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시작, 4번 죄의 시작, 성경과 죄의 시작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주간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날 이제 두 과목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그 개인 복음 교재 그 원하시는 분들 개인 복음 교재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6월 20일 6월 20일이죠. 6월 20일 날 금요일 날 6월 20일부터 21일, 22일은 그 강사를 모시고 복음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토요일 날 이렇게 복음 파노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대충 듣고 이해하고 기도하면서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더 쉽게 풀어주거나 복음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확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갖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